네,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신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가 이미 다룬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저만의 생각을 끌어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남들이 다 한 얘기를 열심히 주워 삼기기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벽을 느꼈는데, 그 벽이 저에게는 높은 벽이었고 또 반대편이 보이는 투명한 벽이었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저의 심정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배경적인 설명 한 통함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재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지갑에 있는 돈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외연이 넓습니다. 뭐 돈, 재물, 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말 성경은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뭐 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재물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말 어감상 돈이라는 게 뭐 재물, 부, 소유를 다 포괄하는 단어니까 저는 제목을 정할 때 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저자가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우리는 이제 걱정이라는 그 쇠사슬에 얽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걱정을 이길 힘을 얻는다. 이게 제가 설교를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시면 좀 메시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진짜 주인을 선택합시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실하죠. 그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번역하면 섬길 수 없다는 건데 뭐 좀 다르게 번역하면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나 봐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좀 지적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아오기도 하죠. 우리도 사실 두 주인을 섬기잖아요. 가령 우상숭배, 뭐 너무 뻔한 단어긴 하지만 우상숭배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이겠죠. 그 사람을 혹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혹은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잖아요. 제가 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한 토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주인공 태호가 친구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또 그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서로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를,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그분 이상으로 사랑을 하죠.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인정을 합시다. 제가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그 개념을 다시 소환해 볼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2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아니면 돈의 노예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혹은 다른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1시간이든 1분이든 하루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거나 혹은 그분보다 위에 놓는다면 그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서 제가 언급한 그 부부의 세계 드라마 한 토막 그 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논리적인 것이고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 아내는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돈 자체를 문제 삼으신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갖지 마, 돈을 소유하면 안 돼가 아니고 돈을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이 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본문을 해설하면서 돈은 악한 것입니다라고 해설한다면 그것은 이제 100% 잘못된 것이죠. 자, 돈 자체는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한번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를, 그들의 집을, 그들의 재산을 문제 삼으신 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은 좀 추정을 하면 자기 사업을 했으니까 아마 평균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이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소유한 그 예금과 적금을 문제 삼진 않으셨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유용한 도구예요. 다만 그것을 섬기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한글보다는 영어로, 더 할 수 있다면 영어보다는 원어로 읽어야 돼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승민 형제님, 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섬기다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어를 보면 노예의 일이에요. 노예의 일. 이 섬기다는 단어가 동사인데 명사로는 노예로 돼요. 노예. 이 당시 노예는 어떤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 주인만의 재산. 그러니까 노예의 충성은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에서 굳이 노예를 의미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동사를 쓰셨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노예이냐? 아니면 돈의 노예이냐? 좀 생각을 해봐라, 선택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노예예요? 한번 확장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노예일까요? 요즘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성별 불문하고 또 계층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식 투자 아니겠어요?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장에 질려서 미장으로 다시 떠나간다고 이제 그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라는 말 아니고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예화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돈을 1번으로 섬기는 분들이 아닐까 나름대로 추정하면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가족보다도 연인보다도 직업보다도 내가 소유한 그 제품의 수익률이 1번인 거예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좀 우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 부장이 그 사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식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아마 직원들이 몰래 보고 있으니까.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그 엑셀 시트 모양을 한 주식 실시간 창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적발되지 않고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굉장히 유용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승용 회장님 웃고 있는데, 자, 직장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그 대표를 섬기는 사람, 그 대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죠.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그 노예의 일을 의미하니까 사실 복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대표에게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표를 나의 주인으로 본다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 내 일터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할 때 주식창을 본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은 대표를 1번으로 보지 않고 나의 주식을 1번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대표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한 말을 왜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마치 업무 시간에 주식장을 이렇게 흘기득기 보는 경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무엇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회장님일까? 아니면 나스닥 100일까?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돈은 좋은 거죠. 저는 돈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 신앙의 양심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은 제가 이미 확보한 행복이 쓸데없이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훌륭한 도구 같아요. 나의 가족을 위한 도구, 나의 미래를 위한 도구, 나의 노후를 위한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서 뭐 찬조도 하시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이 나에게 1번이 되면 자꾸 막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면 이제 그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1번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넘어지죠. 그 사실을 분명히 사실인데 진실인데 그 진실 한 조각을 열심히 주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 걱정 때문이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놓칩니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앞서 다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다르긴 하죠. 강조점이 앞에서 살펴본 것은 그 돈을 향한 무자비한 어떤 제한되지 않은 욕망이라면 여기서 살펴보는 메시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뭐 두려움 측면에서 돈을 관찰하자는 겁니다. 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돈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루겠습니까? 후자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루겠습니다. 네, 25절을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돈 걱정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산상수훈 본문인데 누가 이것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청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중은 누구냐면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총구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갈릴리는 지방이었던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갈릴리는 저기 전북에 있는 군산 같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뭐 서울, 청담동 그쯤 되겠죠. 자, 이런 배경을 고려해야만 제가 앞서 나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돈 문제로 고민하였던 사람들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주식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따로 돈 떼어서 예금 적금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농사를 져서 대박을 못 터뜨리면, 아니 대박도 아니고 중박이라도 못 터뜨리면 당장 주저앉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해서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아마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어쩌라는 건가, 지금 나에게 빵이 없는데 뭐 그렇게 설교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후의 말씀, 그러니까 26절부터 30절을 들은 다음에는 좀 그런 날카로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주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표면에 매몰되면 그 담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 지금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중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서 음식 비유, 옷 비유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표면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돈 걱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의 생활의 수준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놓치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교훈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승민 형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 걱정이 사라집니까? 이재용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런 청중은 아무리 하나님을 일본어 섬겨도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죽어야 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과연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일본어로 보면 돈 걱정이 사라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돈 걱정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럼 뭘까? 돈 걱정을 이길 힘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그걸 제어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분의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3-4번 본 건데,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그 제니퍼 코넬리라는 배우하고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건데, 러셀 크로우가 그 천재 수학자로 나오죠. 지금도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두 남주와 여주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어떤 식당에서. 근데 그 남주가 자꾸 이제 수학적인 그런 개념을 고민하느라 그 어여쁜 데이트 상자를 앞에 두고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제니퍼 코넬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데이트 상대가 당신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남주처럼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남주가 여주를 앞에 두고도 여주가 안 보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돈 걱정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아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돈 걱정을 중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또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라는 건 너무 강력한 수단이라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하지만 좀 이 말씀을 잘 응용을 하셔서 걱정은 하되 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경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경지에 빨리 이를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좀 해답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우리 청년분들의 삶의 환경이 참 팍팍하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특별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또 아마 좀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내 또래 누구는 돈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이 보잘것없는 지출에도 마음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힘 빠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제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닻을 잘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제가 아무리 방향성을 제시해 드려도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돈 걱정을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하죠. 간단합니다. 뼈 빠지게 몸이 부러져라 일하면 돼요. 그럼 돈을 벌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개라도 얻어서 한번
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은 많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한번 그 필요와 욕망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 가지가 돈이 나에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한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분리되지 않고 막 확실히 뭐 자르듯이 나뉘진 않지만 좀 자신에게 솔직한다면 10번 중에 한 7, 8번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돈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가? 샤넬 명품 가방은 내가 원하는 거지 꼭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다른 거 사도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싶은 돈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는 경험은 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죄송한데 아름자매가 지금 어떤 직장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 같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아름자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최소 3-4명은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자매가 그 사람들보다 유능해서 그분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이제 획득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밀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직장을 못 얻은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수억대 성과급을 주는 그 S사, 뭐 K사보다 그 아름자매의 위치가 정말 간절한 위치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소망교회에 채용된 덕분에 제 경쟁자 3-4명은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뭐 그분들 중에 다 직장을 얻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장을 예로 들면 그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건데 그게 정말 하찮은 건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 자리를 얻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돈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나의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신앙적인 방법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올바른 재산 증식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돈 걱정하느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기면 안 되죠. 내가 돈 걱정 때문에 고민하더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아마 100% 내 잘못일 거예요. 자, 돈 때문에 주님께서 멀어진다면 그냥 내 스스로 내 앞에 그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방지해야죠.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에게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놓친다면 그 책임을 뭐 누가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대신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뻔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우리 청년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에 멱살 잡히는 이제 그런 일만은 많이 겪지 않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 메시지는 그것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여러분 같이 성경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ne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라는 뜻이죠. 개역 개정은 있어야 할 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는 쉬운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원문을 참 잘 반영한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꾹꾹 눌러 담기를 진짜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분인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경우에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분을 정의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인가? 그런 분은 아니죠. 나에게 정말 최소한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한번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자, 이러한 메시지는 언뜻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인가? 좀 기능적인 어떤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읽던 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 성경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인지를 정리해야 돼요. 나의 끈적끈적한 욕망을 실컷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그게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쓸데없이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다시 들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나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보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끌어당길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보길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위계 질서를 정리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돈 걱정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쉬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니까 자꾸 돈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 뭐 좀 막연한 말인데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돌볼 때 아기가 원하는 걸 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아기에게 꼭 필요한 걸 주죠. 그런데 아기가 필요한 거 알려면 딱 어느 부분만 관찰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뻔한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뭐 그런 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좀 유치한 비유를 동원해서라도.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이 아닌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마치 엄마처럼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든지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니까 필요한 걸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만족하는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교회를 위해 쓰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반복하자면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는 이 직장을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24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걱정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6번 나옵니다. 6번.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구간인데 그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당시 사람들도 얼굴에 쓰여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니까 걱정을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돈 걱정이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는데 그분도 아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기 전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그것을 판별하고 빨리 갈 곳을 정하는 건데, 한번 이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고면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일주일 살아가실 텐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어플이 무엇인지, 삼성투자증권인지 아니면 회사 어플인지 아니면 무슨 성경 어플인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의 주인이겠죠. 힘들겠지만 이번 주 딱 하루를 나를 잡아서 그 주식 어플 보지 마세요.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루만 보지 마세요. 그러한 소소한 훈련이 누적되고 축적되면 어느 순간 한 달을 안 봐도 되고 1년을 안 봐도 될 거예요. 그런 노력하다 보면
좀 돈에 대해서 내가 좀 초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노예인가, 오늘 본문에 기초하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나,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구의 노예인가를 빨리 정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정할수록 덜 힘들어지는 것이죠. 부디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저의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 채무가 아니라 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메시지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그 빛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되고 섬길 수도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은 분명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평일의 삶에서 많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무색해지는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합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긴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문을 품때 냉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의 위력 앞에 마냥 무릎 꿇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을 품고 또한 개혁할 힘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돈이 주인인 환경 안에서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표대로 삼아 길을 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